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창호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 불러주셨고, 또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고, 이 김용재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광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 한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고, 이 한생명 살리기 운동 공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참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디에다 맡긴 겁니까? 예, 교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교회에다 맡긴 일인데, 이렇게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일을 더 이루고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고요. 또 교회가 이 일을 다 못하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저도 좀 분발해서 교회의 사역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목이 독립이냐 해방이냐, 해방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런 제목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 주시되어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러시는데 목소리가 한 목소리 해가지고 늦고 빠르고 그러네요. 어떤 하나가 되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유명한 말씀들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아니했다는 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독립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독립이란 단어나 해방이란 단어는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왜 성경이 독립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해방이란 단어를 쓰는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에 독립했습니까? 해방을 얻었습니까? 해방이라고 그럽니다. 왜 독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까요? 독립이란 단어를 쓸 때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언가 성취를 해서 이루었을 때 독립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자기들의 자체의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도록 전쟁에서 이겼고, 그에 걸맞는 법을 만들고 정부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3.1운동, 그러면 독립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김구 선생님을 이하 중국 쪽에서 나라의 독립을,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전부 다 독립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는데 독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해방이란 단어를 씁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식민의 지배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남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쓸 때에는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냈느냐?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난 게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경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해방이라는 단어는 7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5번. 근데 그 중에 로마서에서 4번, 요한계시록 1장에서 1번 나옵니다. 그 대신 성경에 독립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독립이란 단어를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독립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거기 독립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차지해서 왕이로서 나라를 성립했어요. 그때도 독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물을 동원해서 자기가 뭘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게 독립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유의해서 살피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근데 죄에서 벗어났어요. 값없이 은혜를 덧입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독립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나서 삶은 독립된 것, 자기가 죄를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려고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개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사회적인 비난도 많이 당하고 그럽니다. 독립된 게 아니고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내가 해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지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아니고 물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거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아멘. 해방을 그냥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좋은 교훈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교훈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1945년 일본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안 살았지만. 자, 해방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와 부성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있습니까? 없어요. 법 있습니까? 없어요. 규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뭐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방을 얻고 나니까 무정부 상태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한 말이지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 어리석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친구 힘센 놈이 지나가는 나를 탁 때려요. 왜 때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자유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얻었는데 해방을 얻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했으니까 연합군이 들어왔어요.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야, 해방을 얻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구성해서 어떻게 살도록 해야 되는가? 그래서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처리를 의논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뭐 했어요?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 당할 건데 우리가 독립을 못 해버리다 보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승리를 얻다 보니까 해방을 얻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군에 들어와서 미군의 입맛에 맞는 남쪽은 정부가 조직이 되었고 저 북한 쪽은 소련의 입맛에 맞는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남한은 뭐가 생겼어요? 예, 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겼어요. 거기에 맞는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부 조직이 생겨지고 거기에 맞는 법이 생겨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를 다 정리를 못 해버렸어요. 자,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으니까 공산주의 입맛에 맞는 정부가 세워지고 결국엔 아픈 유교도 겪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맞는 법과 거기에 맞는 규칙과 거기에 맞는 주권과 지도력이 생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것처럼 살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주에서 독립한 것처럼. 주에서 독립한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해방을 얻으면 누가 그 해방된 나라를 지배하는가 대한민국이 보여준다 그랬어요. 해방을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해 누가 지배를 했습니까? 누가 지배를 했어요? 예, 아니 내가 이거 다 줬는데 해방 군인들이 와서 지배했어요. 남쪽은 누가요? 미군이지. 북쪽은 누가요? 소련. 자기들의 입맛의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준 분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해방시켜준 분이 누구의 죄로부터? 예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신자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아멘. 교회의 삶의 목표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독립을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귀찮다. 나 주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주에서 자기가 독립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멋대로. 저는 합심측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하자고 나온 그룹들인데 처음엔 참 잘 지켜지더라고요. 선배님들도 조심하고 후배들에게 본인들로 예를 쓰고 그래서 세월이 이제 한 30년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가 주에서 이긴 것처럼 하는 착각들이 많이 나와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모습이 보여요. 좀 제가 속상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살아야 됩니까? 목사가 살아야 됩니까? 예, 둘 다 살면 참 좋죠. 그게 정답입니다만 사람을 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까? 목사가 살아야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목사가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야죠. 그럼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됩니까? 신은 살아야죠. 아니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이 살아야 됩니까? 가정이 살아야 됩니까? 신앙이 살아야죠. 신앙이 살아야죠. 아멘.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교훈이 우리에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신앙을 출발을 해서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렇죠? 아멘. 가정이 없던 사람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때요? 부모가 죽으면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주어졌어요. 가정이 세워졌어요. 한참 이쁘고 잘 키우고 있는데 나이가 아마 20, 30대가 이삭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고요? 이삭을 바치라. 자, 그러면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됩니까? 말씀. 만약에 가정을 세운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칩니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따라야 되고 그의 아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해방된 자로서 살려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 가정도 내 생명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가 나옵니다. 그 예수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순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보면 희생이 따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희생 안 하고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죄로부터 독립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죄를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를, 인생을 멍들게 합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잘 아시잖아요. 성경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다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죄로 해방되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해방을 얻으면 그 빈자리에, 일본이 물러간 그 빈자리에, 죄가 물러간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다. 누가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유다는 그런 면에서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한 사람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다의 마음에 누가 쏙닥거립니까? 마귀가 쏙닥거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예, 뿔 달리고 얼굴 무섭게 해서 우리에게 덤벼들을까요? 아닙니다. 유혹하죠? 뭘로 유혹할까요? 예, 먹음주고 부함주도 하고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로 유혹을 해요?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동기가 일어나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빈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 운동장에 누가 뛰노는가? 생각이 뛰놉니다. 근데 생각이 누구의 자극을 받아서 뛰놀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누구의 자극을 받아 생각을 해요? 예. 유다의 마음에는 누가 날뛰고 있어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날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야,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파냐? 이건 상식으로도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을 해요. 근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분별이 안 돼요. 주변에서 독립한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분별이.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지 독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독립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쓴다고 제가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독립이란 좋은 단위 어떻게 한 번도 안 쓰냐. 그 대신 스스로란 말은 많이 나와요. 스스로 지켜라. 삼가 스스로 주의해라. 300몇 번. 스스로. 셀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이 아니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된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의 은혜에, 아니 저 해방의 은혜에 맞는가 틀리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것은 과감하게 죽여라, 버려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 은혜의, 해방의 은혜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많은 우리의 민족의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저희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교회 은퇴하시고
물 건너에 가서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물 건너가 태평양 건너가 아니고 압록강 건너입니다. 그분을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신분이 탄로나면 위험하니까 신분을 밝히질 않아요.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독립된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게 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작정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에 독립한 것처럼 착각하고 유다처럼 살다 보면, 사울 왕처럼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배워가며 지켜가며 정말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바치고 스데반 집사처럼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해방시킨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단체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도 아버지 중국도 돌봅니다. 주님,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